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끄사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타지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언어, 기후, 음식, 정치,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셔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 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사거리로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장거리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아내와 함께 저 미주리주 꼭대기 쪽을 갔다 왔어요. 아이오와 가까운 쪽이라 800km가 조금 넘는, 한국어로 킬로미터로 하면 800이 좀 넘고 마일로 하면 한 560마일쯤 되는 데를 왕복으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특히 방학 때문에 이제 미국 계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멀리 여행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좀 더 먼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좀 타고 가겠지만은 그래도 한 뉴욕이나 보스턴, 플로리다 정도는 우리가 차를 타고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운전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쉬어가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가지 뭐 하고 여기서 아틀란타나 시카고 한 6시간은 쉬지 않고 그냥 쭉 한 번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한 여기서 루이빌쯤 1시간쯤 가면 쉬고 거기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쉬고 인디애나폴리스 또 쉬고 그 다음에 퍼듀쯤에 쉬고 시카고 쉬고 이런 식으로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마다 쉬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쉬어야 되고 또는 쭉 갈 수 있고 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른 것이 사자나 뭐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과의 동물들은 한번 사냥을 할 때 모든 힘을 집중해서 팍 사냥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사냥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쉽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뭐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72시간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시간 자고 또 한 12시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72시간 일하고 이렇게 못하죠. 항상 이렇게 정해진 만큼 일하고 쉬고 또 먹고 자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F1 같은 거를 달리는 그런 F1 포뮬러 달리는 차들은 순간 가속도를 쉽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속을 할 수도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차들을 가지고 여기서 시카고까지 그렇게 달려서 가면 여기서 뉴욕까지 그렇게 달려서 가면은 중간에 아마 그 차들은 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괜찮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르게 하지 못하지만 뭐 그렇게 경주용 차들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천천히 뭐 한 80에서 90마일 정도로 이렇게 달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뉴욕도 가고 뭐 심지어 서부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몇십만 킬로미터까지도 타는 그런 예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치나 물건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사용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일과 휴식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높은 연봉보다는 워라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일과 생활과의 그 밸런스, 워라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경우에는 워라밸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인 12사도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사역으로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도시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도시에서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또 우리는 다른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병자들의 치유 또는 악령들을 쫓아낸 것이라든가 그런 효과적인 복음 전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성공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패의 이야기 또는 거절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실패와 거절을 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털어놓아야 할 때에는 예수님께만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군중들이 다 있는 데서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나타서 겪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들 간에 같은 팀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들도 분명히 예수님께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피곤했고 흥분도 되어 있고 식사를 할 상황도 안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었고 자신의 사역을 미리 앞서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무너져 계셨을 것 같습니다. 큰 아픔을 안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쉼이 필요했고 또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갑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구절들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건의 시작 부분이나 사건의 마무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들인데 되게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길을 떠날 때 시장함을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셨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어떤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 계신 것을 아무도 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시장하셨고 피곤하셨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구절들이 우리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예수께서도 겪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쉼을 가지신 기록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은 십계명의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을 통해서 그 안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는 계획을 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계획도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가의 기록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외딴 곳으로 가서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던 것을 분명히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그 뒤에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미리 걸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실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던 조용한 쉼터, 휴식처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대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네, 더 조용한 데로 가자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저기에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워라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보이신 태도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된 일에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양해를 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쉼을 포기하고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사실 내 몸을 돌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적절한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서 퍼주다 보면은 제 아무리 강철과 같은 사람도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예수와 제자들의 사역과 쉼의 균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중간 부분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이야기 뒤에는 날이 저물어서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저들을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이신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난 다음에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배를 저어갈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걸어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떠난 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나서야 예수와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로 가실지를 예상하고 그가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염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좀 쉬겠으니까 나는 좀 제자들하고 쉬어야 되니까 다음날 오시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홀로 쉬는 시간의 필요성을 느끼셨지만 사람들의 필요와 자신의 휴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자신의 방법대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죠. 그 휴식의 시간이 자신과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함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자신의 필요함을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취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워라벨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도 하지만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계속되는 한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마침내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오셔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워라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워라벨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워라밸의 균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균형을 깨야 합니다. 물론 쉬기도 해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창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으로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우리도 모든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워라밸을 주님의 워라밸로 바꿔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웃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쉼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쉬는 우리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서 많은 필요를 느끼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쉼보다, 자신과 제자들의 휴식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긍휼한 마음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쉼과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긍휼함의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선함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워라밸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 기준을 삼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쉼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손 내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손길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워라밸을 주님의 워라밸에 맞추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